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전에 10시 30분에도 우리가 라이브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오전 예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셧다운 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녁에 운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부모들도 참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먼저 실험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에는 오전 예배를 한번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성전 예배가 열려졌을 때에 그때에도 오전 예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전은 라이브로 하고 저녁은 우리가 온라인 시대니까 녹화로 송출하는, 직접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채팅방이나 아니면 사랑방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또 한 30% 정도로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같이 또 우리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또 저녁 예배에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지금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긍휼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온타리오 지역 내에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처음 듣는 그런 그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 다 머물고 계시고 토론토 지역도 거의 한 80% 이상이 집에 머문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수요 예배 오전은 우리가 라이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 2부 예배는 녹화,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녹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아니면 사랑방으로 보내주는 그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수요 특강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전 예배를 실시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요. 가족 치료, 가정의 위기와 상처의 원인과 치유,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토론토 낙스 신학대학원의 성담학 겸임 교수이신 우리 영면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분 우리 채팅이나 그때는 이제 줌도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줌으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주시면은 또 우리가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2월 3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10시 30분 유튜브나 라이브로 줌으로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수요 예배는 지난주에 줌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유튜브로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 우리 이주정 목사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환우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환우들 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 겸 강해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요 예배 때는 30분 정도 말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나서도 벌써 13번째인데요. 한 3달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창세기가 됐든 출애굽기가 됐든 어떤 말씀을 전하려 하고 하면은 거의 아마 1년 이상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지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그 강해를 좀 다픽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지만은 거기서 주시는 어떤 그 타픽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쭉 요나서를 계속적으로 다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1과부터 쭉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 요나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과 요나서 1장의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상반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이 4장을 보면은 주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대한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얼마나 엄청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싫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성내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사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중요한 어떤 의미를 또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주게 되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나중에 4장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있는 말씀, 요나가 기도한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그 항변이에요. 그런 항변.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시스로 도망쳤던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이지만은 불필요한,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거는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책임을 오히려 내가 거부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신의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비아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2장에 요나가 우리가 회개한 기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보이질 않아요. 그 기도도 전부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도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앞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서 뭐 틀리다 맞다 자기가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불순종과 그 다음에 항변을 정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이 기도가 비아냥거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아냥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은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내 생명 거둬달라. 뭐 나를 택하든지 니누에를 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 땡깡을 부리는 거죠. 투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은 또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여러분, 사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봉사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항변의 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잘한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부모는 한없이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은 자식은 자기가 잘한 거 몇 가지 가지고 항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그런 경우죠. 요나서는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랐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충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 잘 알죠? 여러 가지 책들,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 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벌였던 이 씨름, 충돌, 씨름은 대체로 두 가지 주제를 맴돌았다.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째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왜 해주지 않는가 하는 것과 나는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
이 두 가지 주제가 한데 겹쳐서 충돌하는, 바로 거기에 대한 기도의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과 소원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기도는요,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이것이지만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노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아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웨이트가 있잖아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마음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라. 왜?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늘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모든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가 땅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늘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요나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는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요나가 성내고 화를 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침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고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니느웨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4장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도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가 동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은 오래되었다, 과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성읍 동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그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신앙, 그 전통, 여기에 안주하면서 그 관점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해 주었다, 선민의식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니느웨라고 하는 저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스스로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까지도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때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편향된 그러한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담임 목회를 하지는 않았죠. 이제 캐나다에 와서부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이민교회의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교파를 사실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소금과 빛 영광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민교회를 오다 보니까 그렇게 교파 의식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장로교인이다 그러면은 이사를 가도 장로교 쪽으로 가죠. 감리교인들은 내가 감리교인이었다라고 하면 어디 이사를 가거나 딴 데를 가면 감리교를 찾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요즘에 이제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리교인도 장로교회에 오기도 하고, 순복음교인도 장로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장로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감리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 여러 군데로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한인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가 침례교회가 됐든 무슨 교회가 됐든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아니면 여기서 어느 교파에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가서 가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리, 또 교파, 어떤 그 교회 규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재직회를 3시간을 했다, 4시간을 했다, 5시간을 했다. 그것도 끝나질 않아서 그 다음 주에 또 했다. 여러분, 교회가 회의하자고 모인 곳인가요? 예배하자고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교단별로 강조하는 것은 좀 다르죠. 순복음 같은 경우는 신유, 은사, 방언,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가 믿어왔던 성경의 지식이나 교리로 하나님을 단정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로교의 교리, 순복음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안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그것으로 제한시켜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읍 동쪽,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나서 니느웨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다리는 요나의 모습은요, 마치 요나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또 요나가 아무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과거에 주저앉는 대신에 과거의 실패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해요? 4장에까지 와서도요, 바로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옛 변하지 않은 그의 모습,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서 한 게 뭡니까? 어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인가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동쪽 초막을 지어놓고 나서 니누의 성읍이 무너지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꺾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나의 모습, 과거의 신앙의 전통이나 오래된 신앙 지식이 만들어낸 어떤 그 고정관념, 이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죠. 세 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4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뭐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또 8절을 보세요. 8절 하나님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박넝쿨,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는 다음날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하신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시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줬던 이 박넝쿨들이 다 없어지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비추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는 무엇인가 예비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 때에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8절을 보세요.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준비한 건 뭐예요? 초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햇빛을 가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초막에 지어놓은 자기의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박넝쿨이 쭉 생겨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자기의 초막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초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박넝쿨이 없이도 그냥 잘 참고 견디던 더위를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이 박넝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이 박넝쿨이 한순간에 박넝쿨을 먹어버리는 그런 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있다가 빼앗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없었을 때보다 더 큰 분노와 상실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예 없을 때는요, 잘 견디고 잘 살다가도 있다가 뺏기면은 없을 때보다 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살 때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부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원한 물 끼얹으면서 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선풍기가 생깁니다. 선풍기 얼마나 좋습니까? 온 가족들이 다 선풍기 틀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풍기에서 에어컨이 생겼어요. 에어컨이 되니까 얼마나 또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런 곳에 살다가, 그런 아파트에 살다가 어디 후진국이나 아니면 선교지를 간다거나 이런 데 가면은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이 낮아요. 여기는 어떻게 선풍기도 없냐? 여기는 도대체 에어컨도 없냐? 미치겠다. 아우, 힘들다. 여러분, 선교지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박넝쿨이 주는 시원함 때문에 잠시 사라졌던 이 분노가 이전보다 더 크게 솟구칩니다. 요나는 더 크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마치 요나의 그런 행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생기는 상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있더라도 성경 구절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구절 나오면 읽으십시오. 자, 죽겠다 죽겠다. 요나서 4장에만 해도 3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핏하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뭐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그래도 인정할 만합니다만 배불러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저도 뭐 가끔 뭐 그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도 뭐 죽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요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지만 끝까지 참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건성으로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다시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가능한 것은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선교지에 가서 뜨거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죠. 무슨 마치 선교지에 가서도 휴양 온 것처럼 마음을 먹으면은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갔다 와서 거꾸로 이상한 얘기를 해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도 저는 기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성품을 보세요. 지금까지 화만 내고요, 그 다음에 미워하고 파괴되고 성질만 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긍휼과 인애, 자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가장 기뻐하고 정말 아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박넝쿨이잖아요. 박넝쿨. 세상에, 성경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가장 크게 기뻐한 것이요, 고레베색에서 나왔을 때도 아니에요. 뭐 자기가 죽다 살아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말씀, 4장 10절과 11절입니다만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여러분, 아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보니까요,
아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후스라고 하는 말도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긍휼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참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자기가 심은 건가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키우지도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도 그렇게 아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바로 그를 변화시키는 귀한 깨달음의 말씀이 바로 11절이 되는 거죠. 요나서의 총 주제의 말씀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12만여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축들 수많은 짐승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너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요나는요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어요. 그저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를 주고 그런 박넝쿨에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 세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여기서 어떤 교훈들을 줍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죠.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신앙인의 의무죠.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한다라고만 해서, 이러한 열심만으로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의 열심이 오히려 은혜를 까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걸까? 요나를 끝내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혹시 요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자기 믿음,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겨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성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박넝쿨이 뭔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박넝쿨, 뭐 돈, 뭐 로또, 뭐 주식 대박, 무슨 성공하는 것, 뭐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박넝쿨이 자신의 실수이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든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어요. 시들어진 박넝쿨이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뭡니까? 박넝쿨 같은 것에 우리의 기쁨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것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작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배우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무리 옳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나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어떤 규격에 짜 맞추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규격으로 짜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질내고 화를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소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3주 동안 우리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애와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을 베풀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복음성과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오직 주의 기쁨 되는 자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나아갑시다. 주여.